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장소가 28장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강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외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를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변을 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요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는 동산은 양의 은혜와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주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상 자체가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정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도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지만은 저희들 경건의 예배자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먼저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복 성도들 위에 충만한 복과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사실이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그 향기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열기를 소망하며 살지만은 마음과는 달리 여러 가지 죄의 사슬을 벗어내지 못했고 또 그런 모든 추악한 죄들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한 삶을 사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의 이런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무거운 죄 가지고 이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에 올라왔사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 죄성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채워주셔서 마땅히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을 갖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입술만 주님을 닮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성령께서 좌정하시게 무조건이 없는 신실하고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목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이 담길 만한 그릇으로 깨끗이 비워지게 하시고 깨끗이 닦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혼탁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은 경건으로 진실로 담아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봉고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따라서 육적인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예배자의 자리로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아침 우리에게 어둠의 세상에 맞서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당당한 선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가 새겨지게 하시고 이런 선포가 생성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선포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무조건이 없는 우리 영국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속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 비전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말씀과 은혜로 던돌이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영복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시사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영복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영복교회가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충성을 귀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문제나 질병까지도 회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들으시고 만지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영교가 이루어지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하감하시사 우리 성도 한 영혼들을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나라가 바로 서야만이 국민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백성이 협력하여 정말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이 일들 정부와 지자체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모든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종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말씀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이곳에 이 성전 안에 가득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오늘 조금 깁니다.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장려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선에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손길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그 헌신이 전국에서 내가 즐긴다니 주님이 기억하시오 족하네 불타는 사랑을 가득 찬 곳은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내가 집인다니 아멘. 사모님은 화장실 좀 가서 이춘혜 목사님 좀 부축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고 있을까? 또 믿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바로 믿음의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눈과 귀와 입이 열리고 말씀이 내 영을 자극할 때, 내 영혼을, 내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깨달음의 지혜가 생성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 영복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서의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성도의 은혜가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갖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첫 번째는요, 신성한 성품에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사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또 취득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돈도 명예도 인기도 지혜도 그것보다도 오직 믿음을 보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믿음을 가장 보배롭다, 한 사람의 인간사에 있어서의 가장 값지고 빛나고 보배로운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의 덕목을 더해가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제 강사월 목사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채원한 집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이 시작되었고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본성, 즉 본체신 거룩을 닮아가고 살아가니 성도에게는 늘 신실한 성품이 말씀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들이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에 기왕이면은 대기업을 가고 싶다, 아마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는 바로 입시 지옥도 있지만은
입사 지옥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기업들이, 특별히 대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랍니다. 인성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인성이 스펙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성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인성, 그러니까 인격이 됐다는 거죠. 인격이 병들지 아니하고 인격이 바로 스펙이 되는 시대. 이렇게 그만큼 기업에서는요, 인성이 잘 되어 있는 지원자를 뽑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담당자 400명을 설명조사를 했더니 50.3%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른 유형을 뽑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에 바로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르있는, 다시 말하면 인성이 잘 되어 있는 신입사원을 뽑고 싶다, 이렇게 50.3%를 답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로 했죠. 그래서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것을 봤던 시대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벌이 스펙이 되는 시대보다는 인성이 스펙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도 기업들에서 써서 태도가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 인성이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뽑을 것이다. 50.3%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사는 성도의 인성이 뒤틀릴 수 있을까요? 뒤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나의 신실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의 인격은 결코 뒤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열고 내일을 마감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판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서서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저의 정체성, 우리 최원환 집사님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바로 신실함이다. 오늘 성도의 거룩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성품은 오늘 사실 신성한 성품을 지니지를 못했었어요. 자, 오늘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베드로의 겉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 공동체에서 수석 제자로서의 그 임무를, 또 그 사명을 감당하니 많은 사람들은 야, 베드로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모두가 변해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야, 베드로처럼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그 모습을 평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을까요? 그의 변화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볼 때마다 항상 그 먹먹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항상 저는 이 말씀을요, 제가 물론 20대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60이 넘는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요한복음 21장 특별히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는 흩어지게 되죠. 오늘 베드로의 본 직업이 뭐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 어부를 불러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간절히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과 실망 또 실망을 했던 베드로는 예전에 했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제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내려놔 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다 잡지 못했을 때에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 잡혀 올라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죠.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르게 됐죠.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먹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죠. 나중에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죠. 자,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더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저를 알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시죠. 또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물어보십니까? 내 양을 치라. 이게 뭐예요?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끌고 나가야 될 위대한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금,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여 함의 거룩한 은혜를 도려낼 수 있는 제자의 단련에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기 전에는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그래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낙심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낙심하여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니 다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성품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에요. 예수를 닮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성품이고, 오늘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도 그렇고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가치 중에 가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목 성도들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성한 성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신성한 성품, 이 신령한 성품을 유지함으로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뽑으시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로 세우시는 우리 영목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예화 드릴 때에 제가 우리 항상 청란 집사님을 제가 이름을 들먹드리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험 들었다 뭐였다 얘기를 분이 아닐 것 같아서 항상 저하고 제 집사님을 묶어서 제가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이, 오늘 두 번째 보배로운 믿음은 믿음으로 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 믿음의 덕을 지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믿음의 전적인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기도 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믿음과 덕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교우들에게, 오늘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과 덕과 지식,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의 행동이며 특징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 실천적인 덕이 부족함으로 타인에게 때로는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식별력, 즉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지라. 무엇이 옳고 그름은 것인지, 무엇을 내가 이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식별력을 가지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인지 베드로 전후서를 바라보면요,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베드로가 덕 있는 삶의 실천이에요. 덕 있게 살아라. 덕 있는 말을 하여라. 덕 있게 행동하여라. 성도를 한다게 되면 사악한 이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흘려서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덕을 쌓아라. 내 입술에도 덕을 쌓아라. 굉장히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지켜야 하고 또 감당해야 할 믿음의 덕목들은 오늘 베드로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오늘 베드로가 바로 믿음의 덕스러운 것을 강조했다고 되면 사도 요한은 뭐를 많이 강조했어요?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는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도 말씀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사랑도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바라보지 말고 풍성이 내 안에서, 풍성이 우리 안에서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날이 신앙이 성숙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기뻐요.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담임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지난해 가르고 오늘 달라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이것처럼 제게 뿌듯한, 어찌 보면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밥을 먹고,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아니하다가,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바국을 보면은 구약성경에 하바국이라고 있죠. 하바국도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하바국서라고 있죠. 하박을 보면은 선지자가 바라본 유다 조국의 죄의 실상은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무섭고 떨릴 만큼 큰데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다가올 때에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이제는 죄의 징계를 내리시겠다. 이 죄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고 있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도 무너뜨리지만은 내 인생도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관계된 것까지도 파괴할 수밖에 없는 파괴력이 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바벨탑의 사건도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도 본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 내 지인들이, 내 동네가, 내 민족이 함께 멸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결국 영혼 치명타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물론 우리의 입술도 믿음의 덕으로 지키며 사는 우리 영목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입만 열었다게 되면 거칠고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미 영이 병들었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거침없습니다. 거친 말들, 욕설과 더불어서의 사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영이 병들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에 보배로운 사람이다, 보배로운 성도이다, 보배로운 자녀이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덕을 쌓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지경과 어떤 형편에 있던가 할지라도 믿음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택하심의 진리를 알아라 라고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 택하심의 다른 말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본향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춘영 목사님의 뒤안길, 우리 오수자 목사님의 뒤안길, 우리 김은구 성도님의 뒤안길, 우리 사랑의 뒤안길. 여러분의 뒤안길에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 그래서 이루어 놓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학식의 뒤안길,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재물의, 명예의, 인기의, 이런 것들이 어쩌면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살아올 때마다 그 흔적들이 쌓여지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보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결혼시켜 후손들을 보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여태껏 살아왔던 흔적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살 수도 없는, 얻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의 흔적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져 있으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내세가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진 이 믿음의 증거는 이 땅에서 어떤 권세, 어떤 물질, 어떤 인기로도 얻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택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70년을 살았어요. 80년을 살았습니다. 명예와 물질과 인기, 많은 것을 얻었다고 사람들은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척도로 삼습니다. 물론 성공이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견딜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믿음이다, 금보다 더한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부르심에,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칼빈이라는 사람의 애정론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교리는요 이 칼빈의 애정론의 교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 칼빈의 예정론, 이 예정론의 교리 위에 서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이 택하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덕과 절제, 인내, 경건, 사랑이라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송축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기적이고 은혜이고 능력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흔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은 믿음의 보배로운 자들이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들이다, 이런 칭찬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장차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보배로운 자로 점점 성숙해 가시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아름다운 보배들이다라고 말씀하여, 여러분,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배보다도 더 값지고 더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사랑하는 재훈아, 너는 나의 보배로우다. 오늘 우리에게 보배로운 존재로서의 그 가치성과 정체성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영적인 은혜와 가치가 여러분 개개인 안에 믿음이라는 빛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소주제를 말하고 있죠. 신성한 성품을 지녀라, 믿음의 덕을 지키어라,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배들로서 이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또 무더운 이 아침이지만은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 기한전에 또 달려나와 오늘 저희들은 이 시간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가치이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게 될 영적인 정체성임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과 믿음의 덕과 이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로서의 성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을 하실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 강의교사인 계좌 무사히
건강히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목사님 아프지 않으시려면 잘 잡숴야 됩니다. 잘 잡수십시오. 영양소가 골고루 다 몸 안에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아끼지 마세요. 그렇죠? 남한테는 밥 한 그릇 더 사주고 싶으셔가지고는 이 주머니를 다 크신 분이 당신한테는 개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 잘 잡수시고 주기적으로 영양제 좀 먹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역 감사하는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호 우리 성도님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억만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연아 목사님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도 다 했고 오늘 또 나오시고 우리 집사람이 어제도 2번이나 집을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또 남편의 반대에 부딪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또 핑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야매에서 보실 때에 끌고 오셔서 지금 앉아서 얘기 좀 하시고요. 한번 이번 주 중으로 한번 우리 권사님들 김연아 권사님 좀 짜장면이나 한 그릇 같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그 남편의 그 반대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만은 또 반면에 또 옆에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해방이 있단다는 게 되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청하교회에 있는 여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우리 김연아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 심호 권사입니다. 그래서 오시더라도 받지를 마십시오. 그런데 안 받습니다. 얘기를 분명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외에 또 다른 누군가의 또 휘둘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 사명으로 김연아 목사님 보시면은 좀 권고해 주시고 그래서 가정사이의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서 그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그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봉헌에 싸우니 하나님 이 예물의 제목 따라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꾸어주고 나눌 수 있는 생활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저 멀리까지 차량을 행하시고 걸어오신 우리 전원 집사님 저의 충성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옵시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또 중식의 자리에서 어른들께 성도들의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손길을 위해 또 복을 도하시며 우리 또 이 예배 유언과 또 성전을 돌보는 귀한 손길 이모로 저모로 또 주방에 또 이 모든 그 살림 기구들을 어디 밤 늦게까지도 감당했던 우리 재원 집사님 우리 홍관희 집사님의 저들의 충성을 주께서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에스더와 예진이와 사랑의 귀한 딸들 지혜 허락하시고 건강 더하시고 우리 영복 성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저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나는 자녀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 더욱더 건강하고 정말 이 금동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수 있는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영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받는 곳에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저희도 오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안에 싸우니 우리 영복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과 자녀들과 기업들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